오늘 말씀은요, 하루타 말씀 치유. 네. 지지난 말씀이 성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재가 154쪽이죠. 그러면 우리 함께 선포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귀한 아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대단합니다. 아유, 우리 이명희 집사님 숭고스럽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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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엇이 있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성경암송학교에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그 사고를 많이 쳤거든요. 싸움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늘 하셨던 이야기가 정말로 너는 예수 안 믿었으면 진짜 나쁜 일에 대장이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나쁜 짓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동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이 저를 배신자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제가 마지막 순간에 쏙 빠져요. 왜 빠지는 줄 아세요? 제가 빠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예, 우리 가족 모두 태필린 복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8명이요? 와, 예. 제가 항상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적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그 위험한 길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제가 주동합니다. 선동합니다. 그리고 제가 리드합니다. 그리고 행동대장 제가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그만하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네가 하자고 해놓고 네가 다 주동해놓고 네가 다 바람을 넣어놓고 왜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이 됩니다. 그리고 저를 바르게 인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았던 것을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저는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위험한 요소를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죠.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갖추는 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목사님이 사고 많이 치셨어요. 믿어지지 않네요. 네. 네. 제가 지금은 이렇게 통통하지만 예전에는 날씬했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예, 바은희 사모님 오늘 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지난 말씀이 바로 우리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텐션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재 158쪽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배의 섬 진도에서 강기자 전사님이 지금 인사하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심순예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박수. 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푸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이 항상 편지 말미에, 서신서 말미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문안하는 곳에 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제하고 문안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희 집사님, 우리 우와 8명이요. 대단하십니다. 방은희 사모님, 아멘. 방은희 사모님 어떻게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속히 쾌유하고 건강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보배섬이네요. 보배의 섬. 진도에서 인사 올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5번 해야죠. 예, 5번. 우리 약간 제가 리듬을 넣어서 합니다. 우리 안선 캠퍼스의 서지원 목사님은 항상 예배 시간에 리듬으로 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약간만 리듬을 넣습니다. 우리 한번 5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눈을 감고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또 집중해야 되는데요. 집중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질문하니까 여러분 정답을 맞추셔야 되는데 이 정답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대적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뭐가 먼저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핫했던 음식들의 유행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1번 허리버터칩, 2번 씨앗 호떡, 3번 대왕 카스테라, 4번 달고나 커피. 이제 2번 두 번째는 씨앗 호떡, 두 번째는 대왕 카스테라, 허리버터칩, 달고나 커피. 세 번째는 씨앗 호떡, 허니버터칩, 대왕 카스테라, 달고나 커피.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1, 2, 3번 예시를 들었는데 요 예시 중에서 한때 핫했던 음식들의 유행 순서로 올바른 것이 몇 번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시대의 한번 트렌드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일까요? 핫했던 음식들의 그거 지금 저 찾아보셔도 못 찾습니다. 네. 허니버터칩, 씨앗호떡, 대왕 카스테라, 달고나 커피. 아니면 씨앗호떡, 대왕 카스테라, 허니버터칩, 달고나 커피. 3번 씨앗호떡, 허니버터칩, 대왕 카스테라, 달고나 커피. 네. 이명희 집사님 2번, 네. 박수현 집사님 3번, 김남수 전도사님 2번, 이숙희 목사님 2번. 정답이 뭐죠? 허니버터칩, 씨앗호떡, 대왕 카스테라와 달고나 커피일까요? 아니면 씨앗호떡, 대왕 카스테라, 허니버터칩, 달고나 커피. 아니면 씨앗호떡, 허니버터칩, 대왕 카스테라, 달고나 커피. 뭘까요? 2번과 3번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최원주 집사님이 이제 2번이라고 또 해주셨네요. 핫했던 음식들의 유행 순서로 올바른 것이 뭘까요? 이영실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3번. 네. 또 이명희 집사님은 2번이라고 하셨네요. 네. 이명희 집사님 그 독일에 계신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아시죠? 박승희 집사님 3번, 김남수 전도사님 2번, 이숙희 목사님 2번. 2번이 제일 많아요.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2번.
씨앗 호떡, 대왕 카스테라, 허니 버터칩, 그 다음에 달고나 커피 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트렌드를 갖다가 모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옛날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교재 158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조건이 있다. 우리가 15장 2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네. 우리가 오늘 박수현 집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질병이 늘 눈앞에 존재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도 제가 한 교회에 이제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양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참 그 교회 교사들이 잘 훈련되어 있는데 그 교회 그 교사들 저는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교사들에게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제가 이렇게 하면 그 교사들이 그 강의를 통해서 정말로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학생들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놀라운 현장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격리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참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교제하던 자주 뵀던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역하던 교회에 저를 항상 이렇게 초청해 주셨고 또 제가 그 예전에 어떤 그 외국 강사가 왔을 때 통역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 통역을 할 때 그 제가 통역하는 게 너무 멋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통역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그 세계적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가 갑자기 대타로 통역을 하게 돼서 전국 순회 통역을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그 어떤 체육관에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통역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야, 어떻게 저렇게 통역을 잘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 저의 팬이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그 교회 부임하셔서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만날 기대가 너무 컸는데 그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그 감염된 사람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격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제가 그분을 뵙지 못하지만 강의는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현 집사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질병이 늘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바로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알파벳이거든요. 그것이 계속 순서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허락하신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다. 조건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은 것이다. 첫째는 병들지 않도록 건강과 생명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법칙을 지키는 것은 생명관리법을 잘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육간에 생명관리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가 참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고 생명관리를 잘 해야 돼요. 건강은 육체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생명 우리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그 건강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건강과 생명관리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병이 들 수 있다. 세상은 병이 만연한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병 낫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다. 병이 든 이유를 생각하며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질병을 내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조건이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제 1순위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밑지바입니다. 밑지바인데 밑지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행동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밑지바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가 있고 토라를 응용한 것이 적용한 것이 밑지바죠. 밑지바. 그 밑지바를 잘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탈무드를 이렇게 보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 탈무드는 뭐 이렇게 단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총 2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가 있어요. 그 텍스트,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적용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 적용한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적용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바로 이제 이 그 적용의 말씀이에요. 그 적용을 바로 우리가 밑지바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한 밑지바가 있는 거죠. 그 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613개의 밑지바를 만들었어요. 그 613개. 그래서 거기에 하지 말라가 몇 개죠? 그리고 하라가 몇 개죠? 그래서 총 613개입니다. 613개의 그 계명을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덫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보면 지난주 말씀에도 이 말씀이 잘 나와요.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21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속에 지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하며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왜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저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고 살아야 할 부부간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내 뱃속으로 이렇게 나는 자식인데도 부모와 자식 간에 고난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데 학교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도 고난이 있어요. 세상은요 원만한 것이 덕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원만한 것보다는 고난, 어려움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싶지만 질병의 고난이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계획하는 사람들도 또한 그 사업의 실패라고 하는 고난도 있어요. 정말로 수많은 다양한 옷을 입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치킨집을 열면요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치킨집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회사에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뭘 해야 되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창업을 한다는 것이 이제 치킨집을 합니다. 치킨집. 근데 치킨집을 해가지고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받은 그 퇴직금, 그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 아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자기의 뭐 노력과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 일에 몰두했는데 결과는요 한 3년 되니까 다 털어먹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엄청난 고난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3년 동안 그 망하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망하진 않죠. 그냥 시간을 두고 점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애가 타들어가고 그 때문에 병이 생기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뭐 질병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 앞에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 이 고난의 바다를 그 넘어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의 바다의 원인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론은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세상은 고난의 바다 같습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근데 오늘 여기에 고난당하는 거,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거, 이것은 상반된 상황인데 우리의 상황이 항상 이렇게 업다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찬송을 부르면 무엇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사람이 하는 것은 상식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 갇히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매를 엄청나게 맞았어요. 아마 그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은 것이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9대를 맞았을 때 온 몸이 다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채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채찍에 맞을 때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그 태장을 맞을 때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상태로 감옥에 갇혔고 아주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뭐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실라에게, 그 어린 실라가 상심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실라한테 이렇게 권했을 거예요. 실라야, 너무 힘들지? 아프지? 얼마나 힘들어? 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욱신욱신거리고 잠이 오지 않잖아.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너무 아프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이 소리, 찬송하는 소리를 다 죄수들이 듣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 기적이 일어나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고난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찬송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와 찬송은요,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함께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풀어지는, 벗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의 현상적인 기적이지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간수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그 간수장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것이 기적이에요. 현상적 기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과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찬송을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태필린 복음을 늘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탄이 떠나가고 모든 악재들이 벗어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그 장면도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렇게 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Where is God when it hot? Where is God when it hot?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n it hot. 내가 아플 때. 그 책 제목이 너무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해서 제가 그 책을 아마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 책을 보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Where is God when it hot?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아플 때. 제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제목의 책이에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Where is God when it hot? 라는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찬송할 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사업 때문에 질병 때문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옷을 입은 고난들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또 돌진합니다. 우리는요 그 고난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수인 집사님 인생은 인간인지라 웬만하면 고난을 피해가고 싶지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임을 믿고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박수인 집사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박수인 집사님 지금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 때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욱신욱신거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는데 누가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고통, 그 아픔, 그 절망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그런 고난 겪어보셨잖아요. 저도요 다른 종류의 고난을 한번 당해봤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오질 않아요. 그때 막 화가 나는데 그 화가 막 저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면서 막 원망이 막 쏟아지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필립 얀시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했죠. Where is God? When it hot? 하나님 제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필립 얀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고 옥에 갇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맞지 않도록 해주시고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살아가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됐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원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 신라를 재촉해서 그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 놀라운 상황을 그 죄수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문이 열린다는 것은 이거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메시지,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 빌립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역대하 16장 2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의독하여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여러분, 그 남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이 아사 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의독합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술을 하지만 그 뼈가 붙고 그 살이 붙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거기서 암세포를 꺼내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피가 다시 생성되고 그 피부가, 그 살이 다시 붙고 그 뼈가 다시 붙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현상학적에 치우쳐서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할 때 그 아사는 왕에 있은 지 41년, 그러니까 그 2년의 병상생활, 그 지독한 병상생활 끝에 그는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저는 태필린 복음을 하고 있지만 지금 태필린 복음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뭘 선포해야 돼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남유다의 아사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이건 가장 치명적인 오류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가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가장 공고한 시간에, 가장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2판, 4판, 공사판, 죽을 판으로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왕 죽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왕 어려움 당하는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찬송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집중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가 이렇게 허니버터칩 이렇게 그 순서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이 치유의 말씀이 다
다른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4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려움 앞에, 고난 앞에, 절망 앞에, 두려움 앞에 우리를 포기시키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요소들 앞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절망으로 이끄는 그 보이지 않는 실체 앞에,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요청해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는 우리의 본성과 성정을 꺾는 자리이고 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흘러드는 자리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나는 가만히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과 성정이 꺾어집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넘칩니다. 흘러드는 그 깨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약에는 anointing, 이 감람유로 기름을 부었어요. 거룩한 예식 절차인 동시에 감람유는 이제 포도주와 함께 치료를 위한 상비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할 때 그 기름이 바로 그런 요소로 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내보내실 때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3절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기름은 일반적으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상처의 치료제, 즉 약을 쓰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으니까 나는 약을 쓰지 않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도 준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병원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호주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석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한국에서 주유소를 하셨어요. 그 주유소를 하시는 집사님이니까 그 당시에 주유소를 하면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 때예요. 그 주유소를 하면서 이제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그 유학을 와서 이제 호주에 있고 그분은 이제 정말로 그 아내 없이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돈을 이렇게 매월 보내줍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그 소식이 들려오죠.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석 집사님이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남편을 위해서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남편 되시는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 지금 목사님 기도원에 와 있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저는 병원 치료, 약이나 그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십시오. 병원 가도 소용없어요. 제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한국에 나와서 이제 장례를 집행하는 중에 그 자녀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남편이 왜 죽었느냐. 그러니까 그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그 금식 기도를 시켜가지고 금식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석집사님을 놓고 막 야단을 쳤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 말기암 환자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우리가 이 약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약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우리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고난당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리고 목회자와 또 교회 성도들에게 의뢰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믿음의 기도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치유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다른 문제 가지고 책망하시는 건 거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 뉘앙스가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뉘앙스는 내가 믿음을 거의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꼭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의 순간이고 모든 것이 나락이라 할지라도 나락의 순간까지 우리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외상이다 이거예요. 또한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한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투모로스 메모리즈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투모로스 메모리즈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투모로가 뭐예요? 내일이잖아요. 투모로스 메모리즈, 그러니까 내일의 추억이라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추억이 있지만 어떻게 미래의 추억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이끌어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밝은 광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가 아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실 거야. 하나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지금 꼴통짓을 해요. 제가 하도 골통짓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골통짓을 많이 안 했어. 다행입니다. 근데 제가 골통짓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 골통짓을 할 때 그 부모가 아니라 속이 썩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자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자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휴 쟤는 안 돼.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막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향진 사모님처럼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확신의 말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 믿음.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편 106편과 107편은요 어떤 시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감사하며 고백한 회상시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유대인들의 시편 106편과 107편 그리고 119편 시편 1편 23편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어디라고요?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시편 23편 그 다음에 시편 106편, 시편 107편, 시편 119편, 그 다음에 시편 150편이에요. 이거를 아주 유대인들은 그 토라를 암송하는 도중에도 이 시를 꼭 외우게 해요.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그런데 이 시편 106편과 시편 107편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를 회상하면서 쓴 시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미련한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여러분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고난에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먹는 즐거움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먹지 않으니까 더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오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17절 18절은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19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죠? 20절,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방식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희망시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살려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암송이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곧 죽은 활자에 생명을 부여하는 위대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살려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오늘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기도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정말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슬픔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가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를 찬송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복습해 보면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오늘 김상준 전사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기도 내용이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속으로만 기도하십니다. 그 말로 꺼내지 마시고 입술로 아주 작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고난은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너무나 커다랗게 보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한 그 확신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 속에서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